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이제는 젊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성형을 해서 60대가 40대로 변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요. 또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의 기술이 좋으니까 동남아에 돈 있는 사람들,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까지도 돈 싸들고 와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 질병 가운데 희귀병인데 이쪽 눈 부분으로부터 보라색처럼 혹이 이만큼 커서 눈을 가릴 정도로 해갖고 이만큼 자랐더라고요. 너무 볼 때 저 자신도 민망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부담되고 부인 되시는 분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그런데 그걸 성형을 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잘해서 마취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잘 깨끗이 그냥 떼내면 좋을 텐데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까지나 다 성형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의 희망이 있는 것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합니다. 또 목욕탕을 가지요. 또 옷을 씻혀서 입습니다. 그 더러운 옷은 씻혀서 입고 조금 오물이 묻었다든가 그러면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얼굴, 깨끗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는 깨끗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기에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누도 잘 팔리고 치약도 잘 팔리고 옷도 잘 팔린 것 같아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육신도 이렇게 깨끗한 것을 원할진데 우리의 영도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다 깨끗하냐 이 말, 다 의롭냐 이 말.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는 부정직하고 더럽고 추한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하고 더러운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천국이 더럽고 추하다 그러면 누가 그 천국에서 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깨끗하고 어렵고 아무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돼야 하는데 의로운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인데 주님은 우리를 천국을 오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사람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라고 하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민법이든 형사수수법이든 어떤 법이든 간에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가 박탈됩니다. 소풍도 못 가고 영화관에도 못 가고 집과 친척도 못 만나고 감옥에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6년이면 6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형벌을 받게 되지요. 이 앞에도 노회찬 의원이 범법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다소간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드러난 것은 별 수가 없어요. 대통령 행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법도 굉장히 무섭고 과감한 것이죠. 성폭행범들은 아예 감옥에 들을 바에 전자 팔찌를 차도록 또 조입을 받도록 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법의 어김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여자들이 밤에 나갈 수가 있으며 함부로 지하철 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 감옥에 의야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편안하고 살기 좋고 유쾌하고 기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삶이 평안하고 좋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는 어마어마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1년이고 2고 평생 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편안하게 다 같이 웃으며 다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십계명을 말해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있게 돼요.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와 소통이 끊어집니다. 용돈 달라고 그럴 때도 용돈이 천천히 나가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부모가 상처 입은 것만큼 자녀한테 늦게 돌 용돈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응답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라고만.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가정을 파괴할 수 없고 남의 걸 훔칠 수가 없고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할 수 없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서 빼앗고 강도할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랑하면 그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사람 되고 사회가 아름답고 좋아져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을 성폭행했다. 나라 전체가 TV 전체가 각 방송마다 기자들이
특종을 내세우려고 먼저 찾아가서 인터뷰하려고 하보다니까 피해자도 가해자도 몸서리를 치지 않아요. 사회가 그만큼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강한 남성도 사랑하지만 여성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복된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말할 때 첫째는 십계명을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때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 믿음으로 살아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복되게 산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산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들었지만 저도 내려야 되겠어요. 어때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에서 10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정홍원 국무총리 성지도 청문회 나가기 전에 고백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거기 나가려니까 가슴이 떨리는데 어렸을 때 젖먹이 때부터 쟤들이 생각나니까 안타깝다 그래요. 대부분 총리 소리 총리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정말 자기 자신 돌아보지요. 어떻게 내가 총리로 나서기 전에 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을까? 장관들도 그거 대수받을 때 그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안 될 것 같으면 200명한테 장관 하겠냐고 하면 다 떨어지고 몇 사람만 나오는데 그래도 또 보면 거기 도마에 올라가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실수와 허물들을 다른 분들 또 국회의원들 얼마나 머리가 좋고 날카롭습니까? 금방금방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기를 말하기를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동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죄를 한 번도 범한 일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그러니까 두세 명의 손을 들어요. 그래서 너 죄 한 번도 안 지었냐? 예, 안 지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 네 엄마 속 썩인 적이 있냐 없냐? 속 썩힌 일이 있지? 그러니까 예, 많아요. 그래요. 그거 죄다 이거야. 네가 몰라서 그러지. 부모 마음을 아프고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부모 말씀 안 듣는데 그 죄인데 네가 그걸 몰라서 손든 거지.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 사함 받거나 구원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을 주었느냐? 그 주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몇 년 전에 브라질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아마장 유역의 식인종 부족들에게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들한테 잡혀 먹었어요. 식인종들이 사람 죽일 뿐만 아니라 잡아먹었어요. 이걸 듣고 부인이 너무너무 속상이고 통곡할 정도로 아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핵폭탄이 돼서 나가리라. 그래서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 식인종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지 깨닫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빛과 같아요. 캄캄할 때는요, 더러운 거, 인분이든지 더러운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나 불을 켜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거 있군요. 피해가야 돼요. 사람 죽이는 거 피해가야 돼요. 미워하는 거 피해가야 돼요. 도둑질하는 거 피해가야 보이니까. 그러나 캄캄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죄구나. 죄를 성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던 때하고 몰랐던 때하고 다른 거예요. 삶이. 그렇죠? 삶의 수준도 1등급, 2등급, 3등급 차이가 있어요. 비행기 탈 때도요. 1등석, 2등석, 3등석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깨달으면 이건 죄니까, 이건 함정이니까, 이것은 나를 괴롭히고 내를 잘못된 것인가 깨닫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하게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값을 다 치르게 돼 있어요.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20kg짜리 던지면요, 빠지면 죽어요. 그렇죠? 5kg 던지면 빠져요. 20g까지도 빠집니다. 조그만 모래도 던지면 빠집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사람을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에 가거나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율법은 가르쳐 줘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목적이냐? 우리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죄인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할꼬?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돼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온전한 자예요. 그분은 죄도 흠도 티도 실수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말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는 아무 죄도 없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주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모든 죄악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우리의 실수와 허물 속에 주어지는 모든 사망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 오신 분도 잘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고 교회 나올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형벌을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여러분과 저와 만민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었다고 하면 그가 나의 죄값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이제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5천억을 빚을 지고 있는데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일평생 돈을 벌어서 100억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1000억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이 5천억은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정봉준이가 6조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합시다. 내 삼촌이라고 그런다면 나는 25세 정씨지만 내 삼촌이다. 근데 6조 정도 가지신 분이 5천억을 띄지고 자기는 5조 5천억만 갖고 있어도 부자지요. 5천억을 갚아주면 나는 빚쟁이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또 빚쟁이가 내가 잘 안 주니까 깡패들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온갖 욕을 하면서 위협한다고 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살고 싶겠어요? 마귀가 꼭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온갖 것으로 협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여삼촌이 정몽준이가 5천억을 다 갚아줬다. 갚아주면 나는 빚이 없어요. 빚쟁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우리 삼촌이 갚아줬지 않냐? 난 갚아준 걸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 너 또 다시 돈 달라고 그러면 협박 공갈죄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그러면 떠나가요. 그리고 전화 한 통하면 끝납니다. 삼촌 빚쟁이 5천원 달라고 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빚쟁이가 와서 자꾸 달라 해도 다음에 줄게요. 다음에 줄게요. 언제 줄 거예요? 다음에 줄게요. 거기서 나온 것이 그럼 각서를 써. 몇 월 며칠까지 주면 안 주면 네 장기 하나 띈다. 그리고 간 하나 띄어서 다른 사람 주든지 심장 하나 띄어서 하나 주든지 또 그 시간까지 안 주면 또 다른 거 하나 띄어.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살겠어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계속 와서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저주와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맛이세요. 날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카페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우한 가운데 불우한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은 그가 담당하시고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씌워주심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도요, 때로 특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많이 특사를 내보냈어요. 예, 구원들이 많아서. 50, 또 40 때 보안법, 문법에서 법무자리에서 공직생활을 못하니까 그동안 정말 특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번에 특사를 많이 했어요. 죄가 없다. 그리고 모든 공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대기업 총수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특사를 받았죠. 일개의 대통령도 죄를 지었어도 특별 사면을 통해서 죄가 없다 해주면 이게 모든 활동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롭다고 특사를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해 준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주님으로 믿으시면 여러분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정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거짓말했지 않냐.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 모든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 시기한 죄 다 주님으로부터 제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부부싸움 안 하고 내가 나쁜 일 안 했으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어요? 왜 돌아가셨겠냐? 주님이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순간순간 예수 믿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 마귀로부터는 정죄를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고 나쁜 일 할 때는 누구한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오. 그럼 내놓 가라 그럴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용기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정죄받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서 순간순간 빛이 되기를 원했지요. 여러분 빛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감으로 인해서 빛이에요. 빛 가운데 오므로 빛을 반사하게 돼 있어요. 사람 자꾸 깨끗한 데 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안 깨끗한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방긋된 사람이 너무 지치고 지쳐서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끊고 어둡고 괴로운 생활 안 하고 좋아질 수 있을까? 예. 옛날 그 사람이 술 먹고 나보다 더 했는데 교회 다니니 달라졌더라 이거요. 변화됐더라 이거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예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막 정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교회까지 못 나가고 니까지는 그 교회 나가냐, 니까지는 그 예수 믿느냐 그러면서 정죄해요. 그때마다 나사는 예수는 물러가라. 니는 나를 정죄할 것이 없다.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 빌면 주님은 금방 용서하십니다. 이런 것이 몇 번까지도 7번. 한없는 용서 속에 우리가 믿음도 좋아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강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주 왕자 온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 죄값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크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깨끗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쁨 속에 자유함 속에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율법으로서는 세상 법으로서는 아무도 나는 깨끗하고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으면 제사함받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버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 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죄로부터 자유하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무찌르며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되게 살며 강하게 살며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속죄함 받으며 깨끗게 되어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귀한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경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에 있는 나의 불쌍한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